책망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주된 내용은 서기관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보면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과 구전 전통을, 즉 장로들이 전하는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 집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 집단은 율법학자, 서기관 이렇게 말하고, 율법과 구전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종교적 집단은 바리새인이다. 여기에 이제 사두개인, 또 성경에는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 이런 집단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죠. 오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당시의 무리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마디로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너희들은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 오늘날 말하면은요, 말씀의 전문가들. 바리새인은요, 율법과 구전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말, 그 하는 말은, 그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 27, 29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표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주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 5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장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1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똑같은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외식은 집에서 밥 안 먹고 나가서 먹는 것.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주님은 크게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6절에는 구제할 때를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할 때 말이죠.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어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고, 오전에는요 기도할 때라고 말씀했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구제도 외식적인 구제가 있고요, 기도도요 외식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골방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 왜? 거기는 사람이 안 보니까.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보여야 되는데. 금식도 그랬어요.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저도 어릴 때 금식한답시고 배고픈 척,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구제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요 설교하는 것도,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하라 경계하신 이유는,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이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걸 주의하라고 했는데 주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다 사람들에게 다 받아버렸어. 야, 저분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분이야. 야, 저분 구제 무지하게 많이 하는 분이야. 야, 저분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뭐 때마다 금식하고 막 그래. 야, 대단한 분이지. 이미 다 받아버렸어. 주님이 주실 거를 이미 사람에게 다 받아버렸어.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세요.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안 들어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생활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요, 그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침내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옥 자식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 자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경계하시고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 외식적인 신앙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물질에 관계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로 22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말씀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좋아.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아주 좋아. 지금 이들이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성전인가? 금인가? 제단인가? 예물인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하루살이 같이 하찮은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은 그냥 다 걸러내고요, 그리고 낙타가 들어오면 그냥 확 삼켜버려. 낙타같이 그냥 큰 거 들어오면 확 삼켜버려.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 안에는 말이죠, 탐욕으로 가득.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 말씀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말씀에는요, 문맥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기 앞에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보다 금과 예물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로는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고 있더라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 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재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13절 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대요.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둘 다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둘 다 잘할 수 있어. 하나님도 재물도 다 잘 섬길 수 있어.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 지금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더라 이 말이에요. 비웃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아세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들의 안에는요, 그들 속에는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리고 겉으로는 말이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뭔가가 막 일어날 수 있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어나지 않는데 제단에 예물로 맹세하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다 일어날 수 있어.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많은 기록들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나가죠. 7절로 9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악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요, 사울은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린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거 남겨. 이러한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아니한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 21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간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실제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15장 19절이었어요. 사무엘이 말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말은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어찌하여 왕의 속에 탐욕이 가득합니까? 그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겉으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포장했지요. 남겨둔 이유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제가 저것들 탐나가지고 남겨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지적했어요. 그 속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탐욕. 야, 이렇게 아까운 걸 하나님은 왜 죽이라고 그러시지? 이 수많은 양, 이 수많은 소, 이것들을 왜 하나님은 죽이시라고 그래?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먼저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리고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울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왕 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왕 같은 거 안 한다고 했는데,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이 당신 아닙니까? 내가 언제 왕 한다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굳이 왕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혹시 그런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서 죽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결국은요, 그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그 속에 탐욕이 가득했어요. 겉으로는 멋있게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당신은 탈취하기에만 급했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은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외식적인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화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모든 것, 행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에겐가 사람에겐가, 그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할 때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된다고요. 저도요, 설교를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저도 그런 거 꿈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설교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제가 그 질문 앞에 굴복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막 수천 명 부흥시키고,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마리아 찬양대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게 뭐가 있어?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평가가 뭐 중요합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야 좋다 귀하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은 물질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에 관해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칭찬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하여 주님께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이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주 앞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몸을 드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과 구전을 중심으로 하여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